이번에 연말에 오늘 금요 설교 그리고 주일날 1, 2부 또 우리 젊은이부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일해 가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이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고요. 또 주일날 1, 2부는 염려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젊은이부 설교는 열등감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는 죄책감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라.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라. 이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당연히 뽑겠죠. 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과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말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지혜서에 말에 관한 교훈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 전도서에서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잠언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또 미련한 자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 잠언 18장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 뜻만 내세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셨고 귀를 2개 주셨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한 번 말하면 2번 듣고 2번 말하면 4번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왕으로 알려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포되고 이제 알려지고 났을 때, 그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시면은 어떤 불량배들이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멸시할 때 사울 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면은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침묵할 때 침묵할 줄을 아는 사람. 침묵해야 될 시점인데 그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왕으로 선택됐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에게 저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릴 때 사울은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사울이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 그게 어찌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잠언 말씀에 따르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가리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내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 이제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어떤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7장 19절에. 그러면 도대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란 뭐냐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7장 21절에 보시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냐면은 우리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의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생각 없이 어떻게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그거를 다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거든요. 말을 던져 넣은 그런 그 말의 덫에 그냥 덜커덕 걸려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도요, 들짐승들도 보면은요, 이 덫을 놓잖아요. 들짐승을 잡으려면은. 근데 똑똑한 지혜로운 들짐승들은요, 그게 덫인 줄 알고 피해갑니다. 딱 피해가요. 그런데 이 미련한 들짐승은요, 덫인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딱 손을 냈다가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2절에 보면은 왜 덫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느냐? 우리 7장 22절, 그 다음 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생각 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밤낮 불평하잖아요. 아주 밤낮 불평합니다. 아주 불평하도록 역사적 사명을 띈 것처럼 불평하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에 그 덫에 걸려 넘어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면서 이 모세와 또 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의 덫에 걸려 넘어지질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공교롭게도 사울이 초창기에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면서 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면서 이 사울을 아주 사정없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딱 침묵을 지키면서 그 말의 상처에 안 넘어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사울이 침몰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침몰 원인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을 잘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뭐예요? 천천히지만 다윗은 뭐죠? 이거 사람들이요, 이게 군중이라는 게 기뻤을 때는 막 칭찬했다가 또 잘못해주면은 막 그렇게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당장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요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그 뭐죠? 말이에요. 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되죠? 불쾌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울은 말의 상처에서 걸려 넘어져서 그 덫에서 못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 말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이게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덫에 그냥 아예 덜커덕하고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해야 된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반드시 자유로워야 됩니다. 말의 상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상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처럼 그 말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의 상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한 것만 한번 그것만 줄쳐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이토록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딱 3절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12절을 보시면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그 다음 뭐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뭐라고 수근수근 대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좋은 분이야. 한쪽엔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참고 견딜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7장 12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7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그 다음 뭐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수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면전에서 무리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면전에다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귀신 들렸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의 그 말에 상처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누가 이렇게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면전에서 당신 귀신 들렸냐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 절만 더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요한복음 10장 한번 20절에 보시죠.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 다음 뭐죠? 그가 귀신 들려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거늘 그랬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렇게 수많은 비방과 모욕적인 말, 비난, 비판, 저주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말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의 상처의 덫에 걸려 넘어지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결국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바울에게 들려와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인해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외모도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편지는 아주 힘이 있으나 막상 대면하여 만나보면은 사람이 별로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바울은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상처에서 자유하자. 말의 상처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초창기에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입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에서 정말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의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말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결국 주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금요일 밤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